오늘 2월달 약사제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출가일이고 보름날은 또 부처님 열반제일이기도 하죠. 출가제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도 출가하셔서 성도하셨고 또 모든 성인들도 출가하셔서 법을 이루셨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분, 제가자로서 성취하신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출가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수행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인연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가하여 스님 되는 일이 어떻게 적은 일이겠는가? 따뜻하고 배부름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살기를 구함도 아니고 이익과 명예를 구함도 아니다. 나고 죽는 고통을 면하기 위함이고 번뇌를 끊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이으려는 것이고 삼계를 벗어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서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하여 스님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기를 위함이 아니고 배부르고 따뜻함을 구함도 아니고 명예와 이익을 구함도 아니다. 나고 죽는 고통을 면하려는 것이고 번뇌를 끊기 위한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를 벗어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출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랑하는 처자 권속들을 버리고 몽물옷을 입고 이렇게 출가하는 것, 집을 떠나는 것은 세속의 집을 떠나는 것이다. 근데 세속의 집을 떠나는 그 목적은 번뇌 망상을 다 끊어버리고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의 이치를 원만하게 깨달아서 삼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삼계의 집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정성이나 장수, 장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대장부, 이 생사에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출가자로 살면서 출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보고 내가 출가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 면에서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 법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인연에 의해서 연구를 하면서 참선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삼계가 무상하다는 것,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보석이라고 생각해서 가지려고 하지만 가져본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면 이것은 별 도리 없는 것이다. 아는 지식도 그렇고 어떤 물건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내 젊음도 다 없어져 버렸고 내 건강도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이때 돼서야 이제 무상에 대해서 절감하고 삼계가 고통스러웠다는, 정말로 원수 같은 고통이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있어 왔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 속에 항상 탐욕을 의지해갖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욕에 깊이 집착해 있던 우리들의 그 사랑과 집착을 좀 놓아버리고 명예를 위해서 또는 사회적인 제도나 또는 이런 관념에 의해 갖고 얼마나 끌려다니면서 살았는가. 이제 좀 자유롭게 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굿하는 데도 또 가보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이런 공부 저런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또 만사가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누워서 죽은 사람처럼 쉬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우리들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들의 과거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호를 털어버리고 이제 남들에게 잘 보일 일도 없고 또 남들에게 돋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닌 줄 아니까 너무 그렇게 애쓸 필요 없고 자식에 대한 정도 이제 조금 놓아버리고 자식은 자식 복으로 손자는 손자 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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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아미타불 외우면서 산다면은 세상 걱정 없어지니까 머리를 깎고 출가한 것은 아니지만 아미타불 하는 동안에 이미 출가자보다 수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제 열심히 살아온 그 인생을 다시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부르는 연불정진으로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서거나 그렇게 연불을 한다면 몸은 출가를 안 했지만 마음은 출가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속의 집을 출가하지 떠나지 않았지만 삼계의 집을 떠난 것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앉아도 즐겁고 서서 즐겁고 어떤 일을 해도 즐겁고 모든 것을 아미타불을 부르는 속에서 즐겁게 지내야죠. 나이 들면은 책을 읽으려고 해도 평소에 책 읽는 게 습관되지 않았으니까 잘 안 읽어지는 데다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나이가 됐잖아요. 어딜 가봐도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 다니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앉아나 서나 오나 가나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다 보면 내 마음이 아미타불인 줄을 알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가장 즐거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될 거니까 이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선하는 분이 어느 날 영명서 영소선사에게 묻습니다. 한마음 깨달으면은 그만인데 다시 아미타불을 불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있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명영수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엉덩이 스스로 잘 관찰해보라.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라. 잘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처럼 분명해질 것이다. 자기 스스로 양심의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는 번뇌와 망상, 미혹에 끌려다니지 않는가. 자기 수행을 잘 관찰해보라. 내가 견성 모도해가지고 열에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조사의 지위에 올랐는가.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이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다면 마명보살이나 용수보살처럼 이렇게 수행을 완성했고 능히 음으로 양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하는 그런 진수행자가 되었는가. 그런 사람은 잘 없잖아. 그리고 변제가 무공해서 듣는 사람들을 한 번 법문을 들으면 다 환희심을 내고 신심을 내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또 법화산매를 정독했던 천태시자대사처럼 그렇게 수행을 완성했는가. 종지, 부처님 진리도 확실하게 깨닫고 또 설법도 잘하시는 것으로는 그래가지고 법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심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이 불법에 귀하게 하고 출가하게 했던 남양 해충국사만큼 그렇게 행해가 원만한가. 이런 대선사, 대법사, 대조사와 같은 경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스스로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스스로도 잘못된 길로 가고 남들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이 찬탄하시고 부처님이 고구정령하게 가르쳐 주시고 과거의 모든 훌륭하고 현명하신 성인들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서 결정코 내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소원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다면 출가자로 살던 제가자로 살던 간에 부처님 법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나는 출가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떠나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 집에 가서도 다시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나는 정말로 청정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은 내가 과거에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법을 분명하게 알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달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 사랑이 가득히 넘치게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지난번까지 제1장을 공부해서 마쳤죠. 이제 오늘 사랑의 4가지 모습,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공부했는데 오늘 이제 사랑의 명상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틱나탄 사랑의 가르침 26페이지를 펴시도록 하십시오. 저쪽 책 없는 분 책 좀 갖다 드리죠. 뒤에 2권 좀 갖다 드리죠.
잠깐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읽기 전에요. 이채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노년의 가슴에 12월이 오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니듯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이 일깨워준 연륜의 지혜로 판단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숙함이라 함은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라는 것을,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새벽 강가 홀로 받은 새처럼 고요하고, 홀로 나르는 새처럼 고요하고, 저녁 하늘 홍갈색 노을빛처럼 아름다운 노년이야. 한 해도 또 한 해를 보내는 12월이 오면 인생의 무상함을 서글퍼하기보다 깨닫고 또 깨닫는 삶의 교훈이 그럼처럼 쌓여가니 내 나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하도라 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년의 가슴에 12월이 오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니듯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이 아니죠.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이 일깨워준 연륜의 지혜로 판단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숙함이라 함은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라는 것을,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새벽 강가 홀로 나르는 새처럼 고요하고 저녁 하늘 홍갈색 노을빛처럼 아름다운 노년이여.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는 12월이 오면 인생의 무상함을 서글퍼하기보다는 깨닫고 또 깨닫는 삶의 교훈이 그럼처럼 쌓여가니 내 나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하노라. 편안히 앉으시고요. 26쪽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명상 부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명상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님들 몇 분이 부처님께 그들 나라의 숲 근처에 살고 있는 정령들이, 정령은 귀신입니다. 나무에 붙어 살기도 하고 숲속에 사는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말하자 부처님은 자비경, 즉 사랑에 관한 설법을 들려 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명경, 자비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여러분들 꿈자리가 어수선하고 또는 깜짝 놀라갖고 깨거나 악몽을 꿀 때, 또는 집이 공연히 불안하고 두렵거나 이럴 때 이런 경전을 읽으면 좋습니다. 낯선 길을 갈 때도 또한 그렇고요. 공연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설프고 그래서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이런 경전을 읽으면서 자비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올곧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사랑이 깃든 말을 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감각을 가라앉혀 탐욕을 부리지 않고 다수의 감정에 휩쓸리는 일 없이 단순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현명한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어떤 행동도 삼가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대가 하는 명상이 될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경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더 이어집니다. 강하거나 약하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몸집이 크거나 작거나 앞을 볼 수 있거나 없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미 태어나거나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들 모두가 완벽한 평온 속에 있게 하소서. 강하거나 약하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몸집이 크거나 작거나 앞을 볼 수 있거나 없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미 태어난 것이거나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이거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들 모두가 완벽한 평온 속에 있게 하소서. 강하거나 약하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몸집이 크거나 작거나 앞을 볼 수 있거나 없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미 태어난 거나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들 모두가 완벽한 평온 속에 있게 하소서. 또 경전은 이어집니다. 아무도 누구에게 해를 가하게 하지 마소서. 아무도 다른 이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게 하지 마소서. 아무도 분노나 악의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게 하지 마소서. 아무도 누구에게 해를 가하게 하지 마소서. 아무도 다른 이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게 하지 마소서. 아무도 분노나 악의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게 하지 마소서. 아무도 누구에게 해를 가하게 하지 마소서. 아무도 다른 이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게 하지 마소서. 아무도 분노나 악의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게 하지 마소서. 오늘 오후에 방생을 하는데 방생하는 옆에는 또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방생하는 고기를 잡고 그물을 가지고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물고기라면 살려주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내겠습니까?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잡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내겠습니까? 잡아서 죽이는 사람에게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을 갖고 갔겠죠. 많은 생명들이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그게 된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생명이든지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합니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염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짐승들이 죽어가게 된다면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자비경전을 읽어줘야 됩니다. 서럽고 억울하게 살았던 영혼들이 떠나가지 못하고 숲에나 바위에나 큰 나무 밑에나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러다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내면 꿈속에서나 혹은 현실 속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이렇게 염원하는 건데, 우리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을 뿐이죠. 두려움을 당할 뿐이죠.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살려주도록 노력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이는 일은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해침을 당하기 싫은 것처럼 세상 모든 생명들이 다 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런 내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주고 보호하는 법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 평화롭고 안정되게 됩니다. 방생을 하는 것은 물고기 몇 마리를 살려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자비심을 일깨워내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일깨워내어서 내 마음속에 잔인하고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 그것이 방생의 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의 삶을 버리고 보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생을 하는 것이고, 방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의 명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더 간절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우리 또한 무한한 사랑을 갖고 온 우주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한한 사랑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엇갈려 온 우주에 고루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사랑은 장애를 모를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미움과 적의에서 온전히 자유로우리라.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 충만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으라. 이것이 가장 고귀한 삶의 방식이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우리 또한 무한한 사랑을 갖고 온 우주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무한한 사랑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엇갈려 온 우주에 고루
위로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사랑은 장애를 모를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미움과 저기에서 온전히 자유로우리라.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 충만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어라. 이것이 가장 고결한 삶의 방식이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우리 또한 무한한 사랑을 갖고 온 우주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무한한 사랑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엇갈려 온 우주에 고루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사랑은 창의를 모를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미움과 저기에서 온전히 자유로우리라.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 충만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어라. 이것이 가장 고결한 삶의 방식이다. 다음 사랑의 명상은 사랑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릇된 시각과 탐욕, 엄탄한 욕정에서 벗어나 아름다움 속에 살며 완전한 이해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들,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은 삶과 죽음을 초월할 것이다. 그릇된 시각과 탐욕, 엄탄한 욕정에서 벗어나 아름다움 속에 살며 완전한 이해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들,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은 삶과 죽음을 초월할 것이다. 그릇된 시각과 탐욕, 엄탄한 욕정에서 벗어나 아름다움 속에 살며 완전한 이해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들,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은 삶과 죽음을 초월할 것이다. 여기 따옴표를 해놓은 부분들이 다 경전입니다. 그 앞에 페이지에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은 삶과 죽음을 초월할 것이다 까지가 자비경입니다. 이 부분을 따로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읽는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뒤는 이제 그 자비경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자비경을 낭송하고 수행하고 나자 성녀들은 순환받는 정령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령들도 자비경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었고 숲 전체에 평화가 찾아들게 되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들, 집안이 공연히 좀 어설픈 이런 경우들, 또 이사를 가거나 또 집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안에 변화가 있을 때, 혹은 새로 집을 짓거나 할 때 이렇게 자비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하고 대다란이라든지 광명진언을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러한 그 진언이나 주문의 구체적인 뜻은 이 자비경을 현실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라고, 그 자비경은 풀어놓은 것이고 진언은 숨겨진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심지어하고 대다란이 대비주를 외우지 않아도 되고 광명진언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훨씬 더 우리 가슴속에 와닿잖아요. 와닿아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경전이고 경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진언을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어, 이렇게 알려주는 바로 마음속에 가슴속에 와닿는 이런 가르침을 늘 읽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 글자를 크게 해서 좀 읽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많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을 읽어도 좋고 한 페이지를 읽어도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반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 것처럼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그 습관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들의 주변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가족들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게 되고 가족들끼리 다정하게 지내게 되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잘 풀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오늘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도 지금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근데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고마워하면 고마워할 일이 많아집니다. 긍정하면 긍정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건강, 우리 마음들도 잘 살펴보면은 불행의 요인보다는 행복의 요인이 훨씬 많고 긍정의 요인이 부정의 요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살아가야 할 좋은 일들이 훨씬 많고 죽어야 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미소 지으면서 칭찬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내 몸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순간순간의 삶이 행복이고 순간순간의 삶이 행복을 창조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사랑도 무한한 것이고 연민도 무한한 것입니다. 기쁨도 무한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귀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량심, 평정의 무량심도 무한한 것입니다. 그런 무한한 사랑, 자비, 희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써나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값진 삶을,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편하게 이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한 구절이라도 반복해서 1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좋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4가지 무한의식을 수행하고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특별한 수행 방법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먼저 한 방향으로 쏟아보내라. 그리고 나서 2번째 방향으로, 3번째 방향으로, 4번째 방향으로, 그리고 위로, 다시 아래로 보내라. 미움이나 분노, 화, 저기를 없애고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식별해 보도록 하라. 사람의 마음은 그 폭이 넓은 법, 그것은 무한히 커져서 이윽고 세계 전체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대들 마음을 자비와 기쁨, 평정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라.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먼저 한 방향으로 쏟아보내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향으로, 세 번째 방향으로, 네 번째 방향으로, 그리고 위로 다시 아래로 내보내라. 미움이나 분노, 화, 저기를 없애고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식별해 보도록 하라. 사랑의 마음은 그 폭이 넓은도 그것은 무한히 커져서 여고 세계 전체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자비와 기쁨, 평정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라.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먼저 한 방향으로 쏟아보내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방향으로, 세 번째 방향으로, 네 번째 방향으로, 그리고 위로 다시 아래로 내보내라. 미움이나 분노, 화, 저기를 없애고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식별해 보도록 하라. 사랑의 마음은 그 폭이 넓은 법, 그것은 무한히 커져서 여고 세계 전체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자비와 기쁨, 평정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라. 한 방향으로 보내는 것은 자식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첫 번째 자식들에게. 보통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다시 두 번째 방향은 부모에게로, 세 번째 방향은 처자에게로, 남편이나 또 형제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이나 아내, 처자들. 그리고 위로 사모님, 서성님. 그리고 아래로는 지옥, 악의 축생 등 고통받는 모든 사람, 모든 중생들을 말하는 거죠. 그 속에서 미움이나 분노, 화와 저기를 없애고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식별해 보도록 하라. 있는 그대로 식별해 본다면 하나하나가 전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없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식별해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폭이 넓은 법.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다 귀하신 분, 부모님처럼 다 귀하신 분, 나처럼 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식별하게 된다면 내 사랑은 모든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식을 섬기는, 자식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우주 끝까지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한히 커져서 이었고 세계 전체를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 희사의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자비와 기쁨, 평정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라. 사랑이 그러하듯이 연민도 그런 것이고 기쁨도 그런 것이고 평정도 그런 것이다. 자비의사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달 2월 12일 날 대만에 갔었습니다. 대만 불광삼사 계산조사 성문대사께서 돌아가셔서 거기 이제 조문을 갔었습니다. 은사스님이 은사스님과 형제처럼 지내셨던 어른이고 은사스님 돌아가셨을 때 그것도 불광삼사에서 주지스님께 조문 사절단을 보내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은사스님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이었고 또 그분은 97세까지 사셨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충만한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시차를 느끼질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고 밤중이나 이런 때 이제 제자들이 전화를 해도 조금 더 귀찮아하지 않고 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리고 일을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한낮은 미국에서는 한밤중이잖아요. 그래도 뭐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사셨다고. 출가한 지 80년을 넘게 사셨는데 86년을 출가자로 사셨죠. 그랬는데도 하루같이 10사람 뭐 이상 일을 하고 사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5사람 이상의 삶을 살았다고. 6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출가한 60년이 되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 6, 30, 5사람 목사를 했으니까 나는 300년을 살을 만큼 살았다는, 다른 사람은 300년을 살을 만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른 사람 300년이나 3000년 이상을 사는 것처럼 사셨어요. 3000명이나 3만 명 이상의 일을 대신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세계 300개가 넘는 곳에 큰 절을 세우고 불교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도서관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또 이 몸뚱이 버리고 다음 생에 오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통계 기록으로는 한 5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래서 연결식을 하고 여기 이제 화장장으로 가는 이런 행렬이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웠어요. 돌아가신 뒤에 사리가 나왔는데 스님들의 사리 중에서, 제가 본 스님들의 사리 중에서 가장 투명하고 맑고 좋았어요. 이것이 오직 인간불교 행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처럼 섬겨서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을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극락세계 정토를 만들겠다는 염원으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중에도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사셨던 것은 항상 깊은 선정 속에서 진리의 그 한가운데 앉아서 온 우주법계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처님이 진리 속에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쁨과 평정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배운 사람들의 행운이고 부처님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행운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불법을 전해서 그렇게 불법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염원을 하고 노력을 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한 구절이라도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편지지에다가 예쁘게 써서 보낼 수도 있죠.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작은 엽서에다가 써서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친구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선배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비경을 쓰고 거기다가 생일을 축하한다 또는 취업을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편지의 힘은 대단히 큰 위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한번 정진해 보십시오. 사랑만이 이 세상 혼란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큰 힘입니다. 바로 엄마의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절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참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